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앞에 화면에도 올라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다 함께 소리 맞추셔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 23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매일매일이 감사로 채워지고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감사로 새롭게 무장하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모든 것은 이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알아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 세계 최대의 부유국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강대한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느냐? 그들의 문화를 보면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거절할 때도 노 땡큐. 모든 게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감사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감사의 문화는 곧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기까지는 분명한 역사적 민족적 체험과 고백이 그들의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추수감사절의 유래의 내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영국에서 종교 박해가 계속될 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이 청교도들, 그들이 바로 미국의 조상들이 되는, 선조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 1620년에 불모지의 땅인 미국, 아메리카를 향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올라탑니다. 62일 동안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매일 쉬지 않고 배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해 11월에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해 처음 맞는 겨울이 너무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50명만 생존해요. 102명 중에. 그러나 그 생존자들은 그럼에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것을 가꾸고 그의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날을 지금까지 그들은 건국일처럼 지키고 있고 그것이 국가적인 명절이 되어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축제의 기간으로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일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역겨워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뿌리가 되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된 것인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살아나는 방법, 구원받는 비결을 알려주셔요. 그 심판에서 면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여 가겠다. 그래서 그 저녁에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들, 자식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나갈 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국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 그 강팍한 악한 애굽 왕 바로도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이 비천하고 낮아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 원수와 같았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바로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주찬양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을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왜곡되고 변질되면 그것처럼 역겨운 것이 없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루에 18만 6천 마리의 양과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제물을 드리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이 피가 강같이 흘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들에게 진실된 감사는 없고
형식적인 감사만 남아 있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역겨워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심한 책망을 하신 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분명 누구보다도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감사가 빠진, 감사가 변질된 그런 종교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감사의 삶, 우리를 낮고 비천한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유월절과 같은,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제사했던 이런 제사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의 종되어지고 죽음의 종되었던, 전혀 희망이 없던 우리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건져 올리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 그것을 보며 감동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생에 3번은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 3번 나오는 곳은 모두 뿌려지기 위해서 나온다. 첫 번째는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어. 그때 그 머리에 물이 뿌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결혼식 때는 꼭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예식이 끝나고 나올 때 쌀이 뿌려지기 위해서, 그들은 쌀을 뿌리나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어서 장례식 때 관에 흙이 뿌려지는 그런 일들, 기독교식 장례를 하니까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네 바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아 세례 때 유모차 타고, 네 바퀴의 유모차 타고 교회 나오고, 결혼식 때는 네 바퀴의 승용차를 타고 교회 나오고, 장례식 때는 영구차를 타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네 바퀴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통용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다면 이렇게 뿌려지는 크리스찬, 네 바퀴 크리스찬,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가슴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림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더욱 축복받는 삶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찬송을 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지 못한 분은 찬송 중에 주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